사도행전 24장 지난 금요일 날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이 예언했던 대로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결박과 환난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바랬던 로마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지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복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 강사로 제가 이제 전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그 교육 전도사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그 전도사님을 우리 두 딸이 그때는 학생이었죠. 너무 좋아하고 아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2명 모아놓고 하기도 하고 10명 모아놓기도 하고 아무튼 제자 훈련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6년 내내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본인이 그것을 또 발전시키고 또 교재도 만들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참 재밌게 설교도 재밌게 하고 또 같이 잘 어울리면서 아이들을 또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아마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기간 동안 부교육자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사람 몇을 꽂으라면 아마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가 됐죠. 그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부임을 했는데 서울에 작은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요즘 뭐 교회 부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근데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늪지대 옆에 있나 봐요. 늪지대 옆이라고 그래서 뭐 완전히 이상한 데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죠. 그 강동구에서 서울에서 보호를 하다 보니까 늪지대니까 얼마나 뭐 벌레 같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또 쥐들도 많아가지고요. 거기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쥐를 30마리를 잡았답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쥐를 잡고 또 족제비가 집에 막 들어오고 애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평소에도 가끔 이제 통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설교할 때라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할 말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 경험을 누가 하겠냐, 언제 하겠냐, 이 그때밖에 없지 않냐. 다 과정이고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목사님 가정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제가 일부러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제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게 감사할 일이고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릅니다. 그냥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우리 이제 교회 부임해서 있었던 일들을 또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잘 듣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시간이 뭐 길진 않았지만 짧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이것이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꿨던 로마로 가는 과정이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또 로마로 가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물론 이제 신분이야 조금 이렇게 부자유스럽은 신분으로 가긴 하지만 그러나 군인들이 보호해주고 뱃삭도 없이 그냥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로마에.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장래에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건 제가 원고에 없는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한 10분 정도, 5분 좀 넘게 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을 고소하죠. 고소합니다. 변호사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 재판장으로 있죠. 고소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염병 같은 자라. 야, 참 이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변호해주고 잘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변호해가지고 죄 없게 만드는 게 또 변호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걸 보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이 저주스러운 말이 마음이 아팠을까, 가슴이 찢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뭐 경험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가슴을 찢어 놓는다는 것을 조금은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어쨌든 고발을 하는데 사도 세 가지 고발을 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답변하는 내용을 속에서 바울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물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구약 성경에 폐지된 것들은 있습니다. 할례가 폐지되고 피제사가 폐지가 되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된 것이고 그 외에는 내가 철저히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뭡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우리의 길 앞에 등불이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당시에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지요. 뭐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잠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그냥 그 꼬임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가정 총무 삼을 때 다른 것은 다 내 임의로 하되 당신만은 금했다고. 그것을 떠나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행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십계명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감옥에 갇힙니다. 모함을 당해서 오히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왕에게 앞으로 나가게 되고 일약 이렇게 총리가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성경적으로 살아나갈 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신앙이고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부활 신앙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결국 이 부활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58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신앙은 뭡니까? 16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세 번째는 양심 신앙입니다. 답시다. 성경 신앙, 부활 신앙, 양심 신앙.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신앙.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고할 것은요,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랬습니다. 힘쓰는 것뿐이지 완벽하게 내 양심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죠. 또 이것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양심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양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또 무지에서 오는 양심도 있습니다. 무지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무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무지에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렇게 또 양심이 또 잘못 곡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양심을 배신하는, 문제는 양심을 배신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미사여구를 써서 명분을 붙여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은 양심을 속이고 시기심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 양심에 대해서는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아시죠. 현재 내 상황 속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거지요. 그러면서 점점 양심이 순화되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양심도 점점 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양심이 정말 화인 맞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리낌이 없다는 말의 이제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비난할 것이 없다, 화낼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 양심으로 인해서 화낼 것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 책망받을 행위를 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양심으로 변화가 돼서
또 말씀 안에서 점점 양심이 변화가 되면은요, 무엇을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정말 그 양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렇게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 바울의 신앙, 성경신앙, 부활신앙, 양심에 근거한 신앙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간에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주의 음성이 있으면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생애가 악한 영 사탄마귀 병마로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육체적 질병으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